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나면 그 질병으로부터 완치되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만약에 완치가 되지 않았는데 성급하게 생활로 복귀하게 되면, 그래서 재발하게 되면 이전보다 더욱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외과나 내과 보이는 것이고, 그런데 이 정신적인 문제는 더 힘들다고 그럽니다. 완치가 됐는지 정상으로 돌아왔는지. 그래서 한 의사가 이제 사회로 보내도 되겠나, 마지막 방법으로 방에다가 수도꼭지를 설치하고 물을 틀어놓고 그 방을 닦아보라고 한답니다. 아직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은 방바닥에 있는 물을 닦기에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신이 온전한 사람은 수도꼭지부터 잠깁니다. 어떤 사람은 매일 문제가 일어납니다. 잊혀질만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바쁩니다. 이 문제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 문제의 원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해결했습니다. 그에게 더 이상 문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원인과 결과를 연관지어 생각하는 사람이 정상적인 정신의 소유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문제만 보십니까? 아니면 문제의 원인까지 보십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수도꼭지를 먼저 잠궈야 합니다. 먼저 원인을 제거해야, 그때서야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가을이 좋습니다. 가을이 좋은 이유는 설명할 필요 없이, 주장할 필요 없이 이 나무가 그 나무다, 열매로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열매는 삶의 결과입니다. 때가 되면 열매가 열립니다. 열매를 보면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어떤 말을 했건, 그가 어떤 주장을 했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의 삶의 열매가 무엇이냐? 그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 어떤 설명도 변명도 필요치 않습니다.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문제는 열매가 열리고 나서는 어떤 노력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열렸습니다. 삶의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다. 감옥에 가고 질병에 걸려서 병원에 들어 눕고 혹은 잘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때는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아름다운 열매가 열리기를 바란다면 좋은 나무를 심어야 하고 그 나무가 자랄 수 있도록 부지런히 수고해야 하고, 그리고 열매가 열리기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세상에는 아름다운 열매가 열리는 나무, 가르침이 있고 나쁜 열매가 열리는 가르침, 나쁜 가르침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나쁜 열매가 열리는 나무가 있다. 따라합시다. 나쁜 열매가 열리는 가르침. 15절,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기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가르치는 사람들 선지자라고 불리우는데 이 사람들은 예언자, 납비, 교사, 선생 이렇게 불리웁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누군가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아, 이렇게 살아라. 이거 하고 이거 하지 말아라. 이 가르침이 한 사람의 인격을 형성하고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러한 열매로 그들의 삶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나무를 만드는 그러한 삶의 결과를 가져오는 가르침이 있다. 13절, 14절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세상에는 두 가지 문과 두 가지 길이 있다. 두 가지 삶의 방식이 있다. 그리고 그 삶의 방식을 가르쳐주는 인도하는 인도자가 있다. 첫째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이 길로 가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이 문으로 들어가야 되고 이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이 길로 인도하는, 이 길을 가르쳐주는 선지자가 참 선지자입니다. 왜냐하면 그 끝에 가봤더니 거기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넓고 그 길이 넓어서 찾는 이가 많다. 이 길로 가야 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넓고 편안합니다. 그런데 그 길로 인도하는,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는 선지자는 가짜입니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왜냐하면 가보았더니 그 끝에 열매가 멸망입니다. 반드시 분별을 해야 됩니다. 생명과 멸망의 갈림길입니다.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인생을 살고 나가 가을이 됐는데 자기가 기대했던 열매가 아니라 먹을 수 없는, 쓸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돼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왜 이 거짓말에 거짓 선지자에게 속아 넘어가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다. 15절입니다. 첫 번째, 겉모습의 문제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양의 가죽을 입고서 오기 때문이다. 변장을 하고서 오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 그들이 말하면 진짜 아닐까요? 그들이 하자는 대로 하면 아름다운 열매가 열리지 않을까요? 그래서 속아 넘어간다. 양의 탈을, 양의 가죽을 입고서 온다. 그러니 속아 넘어가지 않을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가시나무가 포도나무하고 비슷하답니다. 까만 열매가 열리는데 우리나라 가시나무하고는 달라서 멀리서 보면 저게 가시나무인지 아니면 포도나무인지를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엉겅퀴와 무화과나무 멀리서 보면 구분이 잘 안 된답니다. 꽃이 비슷하고 열매가 비슷하답니다. 그래서 속아 넘어간다. 변장을 하고 오기 때문에
그럴듯하기 때문에 쏘가 넘어가서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의 말 속아서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13절 14절 숫자가 많고 쉽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의 특징이 많은 사람이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 문은 넓고 그 길도 넓어서 따라합시다. 그리로 가는 사람이 많고,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는데,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는 방법인데 저게 거짓말일 수가 있나? 저거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는데 어떤 게 옳은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는 음식점, 두어 사람이 앉아있는 음식점, 어느 음식점으로 가겠습니까? 거짓말은 어차피 책임지지 않는 말입니다. 책임지지 않는 말. 말만 그럴듯하게 하면 됩니다. 속이기만 하면 됩니다. 당장 열매를 얻을 수 있다. 빨리 얻을 수 있다. 쉽게 얻을 수 있다. 요행으로 공짜로 얻을 수 있다. 다 잘 되리라. 한때는요, 잘 될 것이다. 뭐든지 잘 될 것이다. 희망을 가져라. 정말 거기 희망이 있었나요? 숫자의 함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니까, 아니 모든 사람이 그 길로 가는 것 같으니까 그 길이 옳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선지자는 거짓말만 하는 겁니다. 속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유럽의 워런 버핏, 투자의 신이라고 불리우는 앙드레 코스톨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도 투자를 잘해서 돈을 잘 버니까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빨리 부자가 될 수 있나요? 그랬더니 빨리 부자가 되는 법 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빨리 가난해지는 방법은 내가 알고 있습니다. 빨리 가난해지는 방법 한번 따라합시다. 빨리 부자가 되고자 하면 빨리 가난해집니다. 여러분 가난해지고 싶으면 빨리 부자가 되라고 생각을 하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나쁜 열매를, 먹을 수 없는 열매를 열리게 하는 그런 나무, 그런 가르침이 있다. 왜 속나 변장을 하고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 길로 가면 먹을 수 없는, 버림받는 멸망의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름다운 열매가 열리는 좋은 나무도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아름다운 열매가 열리는 좋은 나무. 아름다운 열매, 아름다운 삶의 결과를 가져오는 좋은 가르침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형통의 열매가 열리는 나무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형통의 열매가 열리는 나무. 이 나무에서는, 이 가르침에는 뭐든지 잘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한번 따라합시다. 다 형통하리로다. 그 나무에서는요, 무슨 일을 하든지 잘 되는 형통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린대요. 그 나무를 만드는 가르침, 그 인생을 만드는 가르침 1절 2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3가지 절대로 하지 마라. 2가지는 열심히 해라. 첫 번째, 악인처럼 생각하지 마라. 왜 생각을 그렇게 하느냐? 죄인들처럼 행동하지 말아라. 3번째, 자신이 최고라고 믿고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오만한 자들과 함께 앉아 있지 마라. 대신 2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을 즐거워해라. 2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실천하도록 해라. 그렇게 살면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악한 사람처럼 생각하지 말고 죄인들처럼 행동하지 말고 오만한 자들처럼 그런 자리에 앉지 마라. 대신 하나님 말씀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든지 지켜 행하라. 따라합시다. 형통하리라. 2번째, 필요한 모든 것이 열리는 나무도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필요한 모든 것이 열리는 삶. 필요한 모든 것이 그때그때마다 열리는 가르침이 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큰 소리로 아멘 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게 참 많습니다. 사람의 평생은 그것을 얻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그 노력을 2가지로 성경은 요약합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 것인가? 먹는 겁니다.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욕심들이 좀 많아서 나만 잘 먹고 살면 되는데 자식들까지 잘 먹게 해줘야지. 조금 더 능력이 있는 분들은 손주까지 잘 먹게 해 주어야지. 그걸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몸에 입을 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무슨 옷을 입을까? 무슨 차를 사고 무슨 집에 살까? 이걸 얻기 위해서 직업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고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필요한 것이 열리는 나무가 있다. 따라합시다. 그러한 삶의 방식. 도대체 어떻게 살면 시마다 때마다 필요한 열매가 늘 열리게 될까? 오늘 미국이 저런 복을 받았는데 요즘에는 그 복이 좀 퇴색했습니다마는 미국을 건설한 청교도들이 성경을 맨 앞에 세우고 갔습니다. 집을 짓기 전에, 학교를 짓기 전에 뭐부터 세웠대요? 교회부터 세웠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필요한 모든 것을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서 준비하듯이 너희를 위해서 준비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 내가 원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 내 생각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이루어 드리는 것. 그래서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먼저인 사람, 하나님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그때그때마다 준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준비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일 하겠다고 하는 사람 준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곳에는 모든 필요한 것이 주렁주렁 열리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구원과 영생이 열리는 나무가 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그 누구도 사람의 죄를 없애서 죽어 지옥 가는 인생을 건져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십자가에서 다 대신 지시고 돌아가셔서 죄를 용서하셨고 하나님 나라 가시면서 부활로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영생의 길을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다 인생은 죽고 그리고 지옥 가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구원과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열리는 나무, 영생에 열리는 나무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믿는 사람, 나도 예수님처럼 살 거야. 예수님이 하나님을 섬겼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 섬길 거야. 그에게는 죽음이 없고 영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삶, 예수님을 믿고 저게 오라, 예수님 말씀이 오라, 예수님 방식이 오라, 나도 그렇게 살 거야. 그곳에는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세 가지가 오늘 설교의 끝인데 보너스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도 열리기를 바라는 열매가 있길래 한번 따라합시다. 돈이 열리는 나무. 다른 건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부록으로 보너스로 돈이 열리는 나무. 하나님, 어째 우리 집은 돈이 이렇게 없습니까? 어떤 집은 개도 10,000원짜리를 물고 다닌다는데 사람들의 요즘 소망이 뭘까? 돈이 좀 주렁주렁 열렸으면 좋겠다. 돈이 열리는 나무 성경에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큰 소리로 아멘 하시죠. 성경 아닙니다. 작은 부자는 노력하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큰 부자는 하늘이 낸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는가? 재물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돈이 어디서 옵니까? 어떤 사람은 땅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땅을 파고 또 팝니다. 돈이 세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뒤지고 또 뒤지는 겁니다. 그런데 창고가 가득 채워지도록 돈이 넘치는 사람은 돈이, 재물이 어디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돈은 하늘에서 오는 거야. 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한테 주시는 거야. 그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합니다. 10개 중에 하나를 이거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리는 사람이야. 따라합시다. 돈이 하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정직하게 돈 벌고요.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에게 창고를 채워주시는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누가복음 6장 38절, 잠언 11장 24절로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두 번째는, 첫 번째는 돈이 어디서 오는지를 아는 사람, 두 번째는 돈을 어디에 써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 돈이 왜 필요한지를 아는 사람. 우리 성도님들, 돈이 왜 필요합니까? 이 돈은 도대체 어디에 써야 됩니까? 통장에다가 넣고 공이 하나씩 붙어가는 재미로, 황금이 하나씩 쌓여가는 재미로 돈을 버느냐, 그에게 돈이 있는 것이나 없는 것이나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나님이 왜 나에게 돈을 주셨나, 그걸 아는 사람. 돈을 하나님 대신해서 하나님이 만든 세상, 하나님이 만든 사람들, 그 세상을 돌보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돈을 주셔서 그 일을 계속해서 할 수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돈을 모으려고 하는 사람, 모으기만 하는 사람,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 어떡할까요? 사람들이 보니까 네가 돈 벌러 왔구나, 나도 돈 벌러 왔거든, 뒤통수 치고 눈 감으면 코를 싹 빼갑니다. 또 걸려들었다, 네가 돈 벌러 왔지. 속성을 압니다. 그래서 속이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뒤통수 치고 코 베갑니다. 돈 안 벌립니다. 그런데 좋은 일 하려고, 하나님 일 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해서 그 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돈을 갖다 줍니다. 작은 돈이 아니고 큰 돈을 갖다 줍니다. 이거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인데, 나는 이 일을 하는데 당신한테 돈 필요하니까 내가 하는 거와 다름없으니 이 돈 갖고 쓰시오. 그렇게 해서 재물이 주렁주렁 열려 이웃을 돌보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일을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론입니다. 1000년 가는 나무가 있습니다. 1000년이 가도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100년이 가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1년 만에, 10년 만에 베어지고 사라지는 나무가 있습니다. 1000년 동안 유지하고 있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100년 동안 가치 있게 여겨지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10년도 못 돼서 사라지고 1년도 못 돼서 사라지는 가르침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열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그 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없어질 것 같은데, 사라질 것 같은데 안 사라집니다. 미국 사람들이 다 못하면 한국으로 옵니다. 그게 좋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지. 이 가르침이 너무 좋아. 그곳에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열립니다. 한국 사람들이 버립니다. 이 가르침을 버립니다. 이 나무를 버립니다. 중국으로 건너가고 인도로 건너가고 절대로 죽지 않는 가르침, 사라지지 않는 나무. 그런데 인류 역사상 못된 열매를 열리게 한 나무, 가르침, 그런 삶도 있습니다. 거짓 가르침, 거짓 신입니다. 신도 아닌 것을 섬기는 신전을 세우고 예배 드리는 일만 합니다. 사람들이 설명할 수 없는 크기, 보통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모양으로 신전을 짓고 신의 형상을 만듭니다. 그곳에 신이 살고 있다고 믿어 그 신에게 기도하면 들어준다고 믿어 경제와 국방과 교육에 쓸 돈을 거기 다 쏟아붓습니다. 100년 동안 300년 동안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정성을 다합니다. 신이 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풍요롭게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웃나라가 쳐들어옵니다. 신의 집 성전은 무너지고 나라는 망합니다. 그 신은 가짜였습니다. 그렇게 가르친 이들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거짓 가르침이 있습니다. 오직 자기만 아는 사람들, 어떤 손해도 보지 않으려는 사람들, 나의 이득, 나의 생각, 그게 진리인 사람들, 쉽게 빨리 얻을 수 있다. 남의 것을 빼앗아서 공짜로 얻을 수 있다. 거기 굶어 죽고 서로 적이 되고 지옥 같은 열매가, 그 나쁜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됩니다. 공산주의자들이 배운 사람, 잘난 사람, 가진 사람 다 죽이고 빼앗아서 우리같이 너희같이 무식한 사람, 그들이 나누어 가지면 천국이 될 거라고 유혹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가난하게 사는 것은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났고 가지지 못해서 그렇다. 그럴까요? 그거에 쏘가나먹기가 참 쉽습니다. 공짜로 얻을 수 있다. 그들은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만 믿고 따라오면 바로 낙원과 같이 될 수 있다. 많이 속았습니다. 나라 망했습니다. 그들이 일으키는 전쟁으로 세상은 정말 살 수 없는 곳이 됐습니다. 열매가 열리는 순간 이미 늦습니다. 내가 지금 심고 가꾸는 나무를 보아야 합니다. 이미 그 나무에서는 그런 열매가 열린다고 역사가 증명합니다. 나는 누구를 따라가고 있느냐? 누가 시키는 대로 하느냐? 이미 세상에는 아름다운 열매가 열리는 나무라고 판명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망한다고 하는 삶이 있습니다. 거짓말에 속고 숫자에 속으면 똑같은 열매를 보게 됩니다.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는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는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가을입니다. 하나님은 자연으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1000년이 가도 만년이 가도 그 나무에서는 그 열매가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 활천의 성도님들, 열매가 열린 다음에는 이미 늦습니다. 그 열매를 바란다면 그 열매를 열리게 하는 나무, 가르침,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세월 지나 반드시 우리가 기대하는 아름다운 열매가 열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월 한 달 결실을 함께 설교할 텐데 지난 주일에도 가을이 왔다고 해서 시 한 수로 시작했으니까 오늘 또 시로 맞춰볼까 합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읽어드렸는데 이 가을에 꼭 맞는 시입니다. 대추 한알, 장석주 씨가 썼습니다. 적의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적에 혼자서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가르침에는 그런 열매가
열립니다. 내가 심고 가꾸는 나무, 세월 지나면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가 열리는 그런 좋은 나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 삶에 형통의 열매도 열리고 필요한 것마다 다 주어지는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된 그런 열매도 열리고 구원과 영생의 열매도 열리고 그리고 재물의 열매도 주렁주렁 열려서 하나님 일하고 이웃들 사랑하는 일에 쓸 수 있으시기를, 그리고 그 축복이 대대로 천년간 만년간 그 나무에서는 그 열매가 열립니다. 여러분들이 시작한 이 복되고 아름다운 열매가 열리는 인생이 대대로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